다 같이 인사합니다. 슬럼프가 아웃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부 고개를 드시고요. 예배 드릴 때에는 고개를 다 드십시오. 숙이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또 평생 감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슬럼프 아웃이라고 잡은 것은 사이토 시케타의 책을 읽고 제가 이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슬럼프는 인생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감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슬럼프도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오는 슬럼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슬럼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짧게 온 슬럼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장기 슬럼프가 되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침체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큰 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집중력도 없어지며 무엇보다도 장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침체이지요. 열심히 하던 기도도 쉬고 싶어지고 예배 가고 싶지 않고 예배가 지루해지며 은혜롭던 찬양도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아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도 부탁드리는 것은 아멘 정말 잘하셨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찬양이 시들어졌다는 말이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재밌던 셀 모임도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치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슬럼프라고 표현합니다. 슬럼프는 사전적 의미로 몸과 마음이 기운이 시들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럼프에 있었습니다. 왜? 본문 말씀에 보면 피곤해져 있다, 무능해져 있다, 무기력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시들시들해졌고 지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장기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기적 침체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슬럼프를 아웃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특세 이후에 목사님 특세 이후에 슬럼프 아웃이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특세 이후에 세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우리는 단기 슬럼프는 올 수 있어요. 지칠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기적 슬럼프가 올 때마다 이게 장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 이 자리에 장기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 있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나왔다 위안을 삼고 주일 성수했다는 위안을 삼으려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셔야 합니다. 귀를 여셔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럼프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저 역시도 슬럼프의 원인은 그냥 몸이 피곤하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신의학 또 오늘 본문에 말한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뇌과학 모든 걸 종합해 본 결과 슬럼프의 원인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슬럼프의 원인인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슬럼프 하면은 피곤해서 슬럼프가 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피곤해도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슬럼프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오고 또 정신의학에서도 이 3가지를 말하고 또 뇌과학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3가지가 여러분에게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슬럼프의 원인은 피곤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과 또 슬럼프 아웃이라는 책과 그 외의 책들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저는 슬럼프가 이게 몸이 지쳐서 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에요. 그 잘못된 습관을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는 장기적 습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떤 모습 때문에 슬럼프가 오냐? 불평이에요.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표준 서민학은 이렇게 해석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피곤해져 있고 이 이스라엘이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본다면요, 27절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것은 불평이에요. 고로 불평이라는 것은 슬럼프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이토 시케타 정신의학 박사의 책 슬럼프 아웃의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자, 고개를 다 드세요. 자,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시작. 자, 이건 정신의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불평을 하는 그 습관이 결국은 뭔 영향을 미치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육신에 슬럼프를 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불평을 하면 뭔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이도 스케타나 사토 도미오의 책, 일본 사람 책만 그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요, 이 정신의학의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사토 도미오의 책에 보면 하나같이 뭘 그러냐면 사람의 입버릇이 문제라 그래요. 이 입버릇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뇌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그까지 알았으면 대단한 겁니다. 뇌에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라는 말은 이 심장은 내가 제어해요, 지가 뛰어요? 지가 뛰어요. 맞잖아요. 몇 박도요. 자율적으로 뛴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입버릇이에요. 고로 여러분이 불평을 하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제대로 뛰어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불평하게 되면요, 불안해져요. 예? 피곤해져요. 몸이, 마음도. 결국 뭐예요? 입버릇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불평이, 우리의 불평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 우리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몸 자체에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신의학에서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요. 불평하니까 왜 불평하느냐, 왜 불만하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피곤해졌다, 네가 그렇게 무기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우리 불평 없이 살아보기 설교할 때 주제 선구였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해만 만든다. 성도 여러분, 슬럼프의 원인을 바로 하십시오.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가요. 아니, 슬럼프의 원인이 옆에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 그 상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슬럼프가 옵니다. 그것이 몸, 마음에 오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영적 슬럼프까지 와요. 결국은 불평은 영혼에도 유익이 없고 신앙에도 유익이 없고 몸에도 유익이 없고 삶에도 유익이 없어요. 결국 불평이 여러분의 슬럼프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한다니까요. 두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원통함만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신경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경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죠.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들이 지쳐요. 왜? 아무리 기도하면 뭐하고, 아무리 공부하면 뭐하고, 아무리 일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비교해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남과 비교하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토 스케다는 말합니다.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란 누구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비교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고 쉽게 슬럼프에 빠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 여러분, 엄마는 옆집 아이와 비교해요. 그럼 자식 키우는 맛이 안 나요. 걔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걔는 뭐 교과서만 보는데도 잘 된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공부시켜서 뭐하나, 돈 벌어서 뭐하나, 이게 자꾸 낙심이 돼. 슬럼프가 온다니까요. 학생은요, 반 친구와 비교를 해요. 또 회사원은요, 동기들과 비교해요.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또 비교해버려요. 그러면요, 마음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그 자체가 여러분을 다운시켜요. 그래서 유영만 교수는 말하기를,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와 나를 비교하라. 내가 비교해야 될 상은 어제의 나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는 점점 좋아져야 되고, 남들과 비교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갈 사람 나예요. 옆 사람과 비교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괜히 슬럼프에 빠지지 말아요. 내가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도 슬럼프의 원인이에요. 27절, 내 길은 여호와께, 내 길이 뭔데요? 삶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포로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사이토 스케타는 계속 말합니다. 시작.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걱정은, 심령의 근심은 뼈, 온몸을, 마음까지 다 뭐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슬럼프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게 뭔데요? 불평이에요, 비교예요, 근심이에요. 이걸 자꾸 하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슬럼프에서 극복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이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왜 슬럼프가 오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슬럼프의 원인이 이 걱정과 비교의식과 그리고 불평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피곤해서 슬럼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언제 슬럼프가 와요? 왜 침체가 와요? 성도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나는 이 기도 응답 안 받아요. 그래서 사역할 마음이 안 나요. 비교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제가 특세 때 그랬잖아요. 품꾼 비유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 사역하는 것도 은혜,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줘도 은혜, 안 줘도 은혜예요. 비교하니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29절에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소년이라도 피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여러분, 소년이든 장전이든 모두 이 사람들은 인생에 가장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이라도요, 여러분, 불평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면요, 반드시 피곤해져요. 슬럼프가 와요. 넘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피곤과 지침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보면 피곤이라고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경쟁의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우나로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인공적으로 땀을 쫙쫙 빼보려고 그럽니다. 잘 안 풀려요. 슬럼프에 빠졌지만 먹고 살기 위해 또 일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책상에 앉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좀비같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몸이 건조한 하루의 일상을, 힘겨운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지금은 막 힘이 넘치는데 앞으로 또 우리는 단기적 슬럼프에 빠져 그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서 장기 슬럼프까지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든 피곤하든 무능하든 앞으로 무능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28절에 이런 분이래요.
어떤 분이래? 명철은 뭔데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력. 결국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 눌린 자, 그리고 무능한 자, 무기력한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이해하신다. 그대로 받아주신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끝없이 헤아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들이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불평, 불만, 비교의식, 그리고 뭐예요? 걱정.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프에 빠진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든 우리를, 슬럼프에 빠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주님은 슬럼프에 빠져있기를 여러분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단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있는 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풀주고 있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의기소침해 있는 걸 원하겠습니까?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가 피곤에 쩔어있고 풀이 죽고 의기소침하여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으킬 겁니다. 일으켜줄 힘을 주실 겁니다.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힘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새로운 힘이다. 새 힘이라고 표현해요.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기서 이 새로라는 단어는 할라프예요. 뜻은 뭐냐요? 교환해주다. 힘이란 말은 능력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슬럼프에 빠진 사람, 피곤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힘, 떨어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교환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금방 지치는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요, 거센 바람도 뚫고 올라가는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힘은 육체적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누구에게 준대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자,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줘요? 네, 그럼 누구한테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피곤한 사람에게. 또 누구한테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어제까지 얻었는데 오늘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새 힘으로 바꾸어 교환하여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배터리를 바꿔주듯이 하나님이 자꾸 교환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세에 의해 내가 힘 떨어지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또 교환해줘요. 교환해 주신다고요. 바꿔주신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장기 슬럼프에 빠져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하나님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피곤합니까? 지금 무기력합니까? 염려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슬럼프 속에 빠져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힘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누구한테 힘 준다 그랬어요? 장정한테 준다 그랬어요?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피곤한 사람에게, 무능한 사람에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힘이 없어요. 슬럼프에 빠졌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힘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그 힘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피곤한 사람에게, 무능한 사람에게. 도조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그 많은 일정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일주일에 제자 훈련을 많을 때는 4번, 5번, 6번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비정상으로 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지 말래요. 목회는 장기 레이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도 장기리에 있은 건 알아요. 근데 저보고 비정상이래요.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 두고 보자는 거예요. 아멘. 네, 주여. 네. 어제 이제 우리가 특세 끝나고 아침에 해피코스 수양회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셀리더 학교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 셀리더 학교 제자훈련 팀들한테 오늘 제자훈련 안 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저를 아는 거예요.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예 탁 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 2시간 아주 행복하게 했어요. 아주 2시간 또 했습니다. 2시간을. 물론 저 역시 1년 목회 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게 아니라 벅찰 때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우리 교회 스케줄이 딱 그렇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을 이렇게 누우면요 온몸이 막 아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식지 않은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새 힘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교환 계속이요. 그래서 자고 나면 다시 또 열정으로 바뀌어요.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제 특세 때 힘 받았는데 특세 이후에 힘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요즘 제자훈련 때 힘 받았는데 힘 떨어지면 어떡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배터리 교환하듯이 계속 여러분을 새 힘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에너자이저라고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식지 않아요. 여러분, 무능한 자, 피곤한 자, 연약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하여 주실 거예요. 날마다 그 힘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1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 어제 특세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마지막까지 그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마지막까지 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 생각이. 예, 그러니까 특세 때 했던 그 열정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이 시간에 부어줄 거고 앞으로도 부을 거고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럼프를 앞으로도 아웃시킬 거고 지금도 아웃시킬 거고 계속 아웃시킬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안 해요. 습관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새 힘을 줘요. 그 습관이 뭔데요? 사이더 스케토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더 스케토의 슬럼프 아웃의 책의 서문을 읽고 나서요. 책 표지를 읽고 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가 준비된 거예요. 저는 슬럼프가 이 습관 문제라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이더 스케토 이 정신의학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걸요. 아까 말한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 걱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피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볼까요? 읽어요. 볼까요? 시작. 자, 단기 슬럼프가 왔을 때 뭘 못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단기 슬럼프는 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치면 와요. 아닙니까? 다 지쳐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지칠 때 단기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대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장기 슬럼프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침체예요. 이러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자, 볼까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뭘 바꾸래요? 습관을 바꾸라. 뭘 바꾸래? 어떤 습관이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 여러분, 날마다 힘이 넘쳐야 돼요. 사람이요, 에너지가 넘쳐요. 사람들도 모이고 호감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슬럼프를 이겨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조금 지쳐질 때 빨리 습관부터 점검해야 돼. 그럼 어떤 습관이요? 오늘 말씀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 습관을 바꿔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앙망하는 습관이다.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해야 뭐가 와요? 새 힘을 얻는다. 그럼 앙망이 뭔데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새 힘을 줄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믿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좋은 습관이 돼서 여러분이 지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지칠 때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 이때요, 사우나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가서 유행가 노래방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행 가갖고 막 관광버스만 타면 흔들려고 해결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그 습관이 여러분의 슬럼프를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요,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28절도 있어요. 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앙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다 듣다가 뭔데요? 알다라는 말은 동의하다, 듣다는 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다. 결국 앙망이 뭐라는 의미예요? 앙망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경건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힘이 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상담개발원 손매남 박사의 책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한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의 습관이 사람의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뇌가 건강하면 자율신경이 좋아져요. 자율신경이 좋아지면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요. 결국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 뭘 만들어요? 사람의 슬럼프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우리 받잖아요. 제자훈련 때 제가 뭘 시킵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켜요. 말씀 보자, 기도하자, 셀 모임에 가자, 전도하자, 순종하자. 이 모든 이 5가지, 수레바퀴 삶의 이 5가지를 우리가 습관으로 들여놓으면요, 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배터리를 교환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인도의 최고의 선교사. 이분의 책은 읽어볼 만한 책이죠. 이분은 인도 선교를 했고 간디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느 날 몸에 기력이 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바로 뇌졸중이 온 겁니다. 사지가 마비가 된 거죠. 중풍이 온 겁니다. 현재 그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인도 의사들은 말합니다. 자, 이건 그의 책에서, 그의 자서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스탠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89세의 나이에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사우나 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앙망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 힘을 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경건의 훈련 중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소그룹으로 만나는 모임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가지고 사람을 모일 때마다
그리고 신방 올 때마다 소그룹 셀 모임 할 때마다 뭘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해달라 그래요. 그게 말씀이 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에게도, 의사님에게도, 의사 선생님에게도, 신방 오는 분들에게도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왜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모든 권세가 다 무릎 꿇은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헌드역으로 안 돼요. 이제 뭐예요? 경건의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간호사가 뭐라 그래도 뭐 간호사가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아멘!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선교사님을.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 힘을 줄 거라고 믿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89세의 나이에 사지가 마비된 그분이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와 셀 모임이에요. 이게 수레바퀴 5가지 아닙니까? 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니 이 5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힘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앙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의 사지에 하나님의 힘이 임했어요. 그분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역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새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 6일 내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특세 동안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새 힘을 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앙망이라마는 기대예요. 간절하게 특세를 기대한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회복됐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사고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응답받았다. 어떤 분들은 감격의 눈물이 났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분들은 평생 비전을 찾았다. 어떤 분들은 나의 셀리더가 롤 모델이다. 어떤 분들은 몸이 가벼워졌다. 날아갈 것 같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꿈을 알고 난 다음에 전도가 하러 갔는데 1시간 2시간을 셀리더와 전도하는데도 너무 피곤하지 않고 힘겨워서 춤을 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겨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앙망하니까 뭐예요? 경건의 훈련, 전도, 기도, 말씀, 순종, 셀 모임, 여기가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전교회 10년 넘게 있으면서 이번 특세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저를 쥐어짰어요.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했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정말 많은 은혜. 우리 교회 전체 참여한 전체 6일 동안 참여한 전체는 저와 함께 비전 공유가 됐어요.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앙망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 말씀, 셀 모임, 전도, 순종, 수레바퀴 5개. 학생만이 얘기한 거. 이 5가지를 습관을 들일 때 여러분은 그 5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사우나 간다고 노래방 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제가 한번 툭 던졌거든요. 마지막 떡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주보에 보세요. 차고 넘쳤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떡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늘 그 사도행전교회가 은혜 받은 다음에 성도들과 애찬을 한 것처럼 오늘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을 때 맛있다고 드시지 마시고 특세의 은혜를 전념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도 남는 돈이 꽤 많았어요. 그걸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도소비를 제공할 겁니다. 이번 특세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럼프를 아웃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 경건의 훈련이 뭘까요? 기도 생활 하십시오. 말씀 생활 하십시오. 예배 생활 하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 5가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힘 없는 것을 힘 새 힘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악망만 해요? 아니면 악망한 다음에 걸어가요? 달려가요? 그것도 해요? 안 해요? 악망했으면 걸어가고 달려가는 사람이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악망해서 힘을 얻었는데 죽치고 앉아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를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건의 훈련으로 악망에서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슬럼프의 원인, 불평, 비교의식. 이거 이제 멀리 하셔야 돼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버릇과 말버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해요.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원망, 걱정, 비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몸, 마음 다 망가지고 슬럼프 극복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첫째, 웃음과 감사를 습관하십시오. 잠언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웃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매일 활짝 웃는 것은 마음의 조깅이래요. 웃음은 기분 좋은 뇌 화학 물질을 만든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을 막아준대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대요. 이것은 웃음이 가장 중요한 슬럼프 극복의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웃음 연구가 최송화 씨도 말합니다. 정신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정신을 지배하는 게 웃음이라잖아요. 웃음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웃음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 무기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막 웃으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웃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웃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웃음을 선택하라. 그럼 웃을 일이 생긴다. 또 하나는 웃음은 운동이다.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단련해서 자꾸 웃음을 습관으로 들으면요,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웃읍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감사 더불어 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데보라 노빌 말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므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의 속도를, 언제 찾아냈었는데 올리지도 않았는 건데 대단하다. 그건 조금 전에 올린 거거든요. 제가요. 오늘 잘하네요. 에너지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잠깐 봤는데 지금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10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거예요. 역시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2억 빚을 진 나에게 우주님이 가르쳐주신 입버릇이에요. 우주님, 뭔 우주님이에요. 대충 목차만 봤어요. 목차만 봤는데 저는 이 우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자신이 슬럼프를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를 딱 얘기를 해요. 스파르타 방법으로 하나의 설명인데 하루에 500번 감사하라. 자기가 하루에 500번을 감사했더니 마음이 힘이 생기고 몸이 힘이 생기니까 역동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도 승리하고 하늘이 돕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 다음은요, 규칙적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일찍 일어났죠? 나와 어디 갔어요? 일찍 일어났잖아요. 네? 불평하는 대신 규칙적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아유, 악망만 하면 되지 뭐 이것까지. 아까 악망하고 나서 걸어갔잖아요. 산책했잖아요. 운동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규칙적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영역과 체력을 떨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사이도 시케타는 말합니다. 슬럼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은 규칙적 생활 습관이다. 음식, 기상, 수면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아침에는 웬만하면 일찍 일어나고 주무실 때는 일찍 주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케네기가 말해요. 아침잠은 인생의 최대 지출이다. 아침잠 무지하게 많이 자는 사람들, 이 사람만큼 인생에 손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침 습관만 바꿔도 뇌가 바뀐다. 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뇌에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럼 멜라토닌이 뭔데요? 멜라토닌이요, 피로회복제예요. 바카스가 아니에요. 바카스 하나 먹는 것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훨씬 낫다니까요. 아멘 듣게 할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뇌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침밥을 꼭 드셔야 돼요. 아침밥을 건너뛰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아침 식사는요,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게 되면요, 뇌가 정상으로 작동을 못해요. 하루 종일 뇌를 움직여야 되는데, 차라리 점심과 저녁을 덜 먹든 안 있어도 아침은 드셔야 돼요. 그래야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하루가 피곤해지지 않으려면요, 아침밥을 꼭 드셔야 돼요.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하냐고요? 뭘 별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이 몸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는지 엉망으로 살았는지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날이 와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특히 술, 담배를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이 반응일 줄 알았어요. 술, 담배 한다고요? 슬럼프 극복한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니콜라우스 리첼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술에는 알코올 성분과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있다는 거죠. 자, 알코올 알아요? 니코틴 알아요? 이게 뭐예요? 뇌 마약 같은 효과예요. 그럼 마약이 뭔데요? 여러분, 마약은요, 억지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술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니코틴이래요. 담배를 피우면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약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약은요, 중독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약은 뇌를 망가뜨려요. 고로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뇌가 정상일 리가 없어요. 뇌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를 피우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슬럼프를 이기려고 피워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뇌가 억지로 좋아지게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 뇌가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봐요. 담배에는 타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폐암, 후두암, 설암 등 치명적인 암을 만든다. 심장질환, 뇌졸중, 뇌에 문제 생겨서 슬럼프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병의 원인인데 해마다 수백만 명의 흡연자들이 타로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슬럼프가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 사이에서 값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값으로 산 몸을요, 정말 슬럼프 없이 샘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술이요, 술에는 알코올만 있는 게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이 뭔데요? 뇌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간, 치장같이 중요한 기관의 세포를 다 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에탄올이에요. 이것은 술, 담배가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줘요. 어떻게 해요? 술과 담배를 드시게 되면, 마시게 되면 마음이 억지로 편안한 뇌가 그렇게 되니까 마음은 평안해져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뇌까지 망가뜨리게 되면 이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슬럼프를 극복할 호르몬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셔야 돼요. 네? 대답 좀 해주시죠. 술, 담배 대신 아침 드세요. 네? 좀 묻고 싶어요. 일찍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일찍 돌아가시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신 몸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될 몸이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근데 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건강하게 체력을 좋게 하셔야죠. 술, 담배 가지고는 안 돼요. 일시적인 스트레스 회복밖에 안 돼요.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세요. 뭐예요? 아몬드를요, 하루에 2개, 3개를 씹어 드세요. 목사님,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슬럼프 관리하는 책을 읽은 거예요. 읽어보는데 초콜릿도 먹으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초콜릿은 여러분 살찔까봐 내가 얘기는 안 해요. 아이스크림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살찔까봐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몬드는 드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오면요, 담배 먹는 대신에 아몬드를 씹으세요. 하나 더요, 바나나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음식학자들이 말하기를 최고의 음식을 바나나로 얘기합니다. 바나나의 효과가 뭔데요?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킨대요. 바나나만큼 최고의 푸드가 없대요. 네? 저는 성경적으로도 술, 담배의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강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여성분들 끊으세요. 제가 운동하다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난 속으로 미쳤나 그랬어요. 미쳤어요 진짜. 저러다가 애 놓으면 처녀들이요. 애 어떻게 낳으려고 그래요? 내 똑같은 애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라도 피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술도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먹는다.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취미 습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애완동물 키우세요. 근데 사택은 허용 안 합니다. 개 키워나게 했더니 얼마나 개가 집어 삼켜놨는지 엉망진창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지금. 저같이 구피 키우세요. 돈도 안 들고. 지난주에 3마리 또 나왔어요. 나는 지금 구피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걔는 내만 가면 엉엉엉엉 얼마나 기뻐하는지 꼬리를 그렇게 흔들어요. 밥만 들고 속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주듯이 내가 너 하나님같이 만나준다. 얼마나 새끼도 잘 낳는지 마음이 막 푸근해지는 게, 그래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새끼 나는데 얼마나 좋나. 화분 키우세요. 산책하세요. 운동하세요. 지난 특사회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제가 7시쯤 나가는데 모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장로님이 나 7시에 제가 어디 가나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나 운동 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훈련, 그리고 몸을 관리하는 경건의 훈련 같이 가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특세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죠.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뛰어. 숨이 턱까지 나올 때 찍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운동을 해서 숨이 턱까지 찰 때까지 운동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사람이 헬퍼스 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 호르몬이요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운동 그때까지 하라 그래요. 좀 뛰다가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까지 뛰어야 돼요. 그래야만 몸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동을 그렇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말씀을 맺겠어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슬럼프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장기 슬럼프가 있는 분들, 아니면 특세 이후에 혹시 슬럼프에 빠질까 봐 염려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힘으로 교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불평 아웃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버릇도 다 그런 말 하나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슬럼프 극복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세요. 경건의 연습하세요. 말씀, 기도, 셀모임, 전도, 순종, 수레바퀴의 삶, 이 5가지를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웃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 규칙적인 생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술 담배 멀리 하시고 운동 산책, 좋은 취미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나중에 끊으라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막 사랑해요, 막 하트.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아껴서 제가 이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사랑해요.